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아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말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너를 불러낸 이곳에 내가 내 민족을 세우겠다. 내 민족을 세우는데 지금은 아니다. 400년 후에, 4대 후에 내가 이 땅에 내 민족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가고 야곱에게 가고, 이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의 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나오게 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정 60만의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지역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잘 가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세요. 근데 그 돌이키어서 가는 그 장소가 평탄한 길이라든가 좋은 그런 길이 아니라 양쪽에 산이 있고 앞으로는 더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냐면 바로가 봤어요. 야, 이것들 봐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완전히 그 막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진퇴양난이죠. 아마 그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가 보았어요. 야, 마침 잘 됐다. 내가 지금 이 화가 나고 있는데 전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 이런 걸 동원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는 이제는 더 나갈 수도 없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끌어다가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바다를 마른 땅에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건너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시고 왜 이렇게 돌쳐서,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돌쳐서라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 턴백 한다는 얘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느냐라는 거예요.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홍해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또 홍해를 그렇게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시 애굽을 보지 않을 것이다. 애굽을 다시는 만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 바다는 어떤 의미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단절시켜 놓는, 끊어 놓는 그런 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편한 길을 안 보내시고 이 어려운 길로 돌이켜서 홍해 바다를 만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과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광야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돌아갈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야만 되느냐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셔야 되고 그 바다 밑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를 걷듯이 건너서 건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꼭 홍해 바다를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신약과 우리가 구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신약이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시는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약속에, 이것이 새 언약의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크게 두 곳으로 나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눠 있는데 이 두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절이 우리가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키워드가 뭐냐,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성경책에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실 성경의 제목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테스트먼트,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 일을 왜 행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동안 많이 알아왔던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모세의 말씀과 같이 얘기와 같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말씀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허튼 일이 아니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꼭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홍해라는 것을 꼭 거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한꺼번에 세례를 주셔야만 되느냐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를 보자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의 의미를 볼 때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우리가 죽는 것이죠.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두 다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속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세례를 받으셨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보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앞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옛것이 버려지고 새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침으로 인해서 옛것은 죽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암송하십니까? 예. 다 같이 시작. 조용하시군요. 예, 뭐 그리스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는 세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것은 옛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 만들어진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첫 창조를 하시지만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옛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새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홍해 이전은 옛 것이에요. 옛 것. 홍해 이후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새 것이 되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옛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 전체를 세례를 주는 거야. 야, 너희들은 다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에 가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애굽 사람과 만날 일이 없고 다시는 애굽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죽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전의 삶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그저 생존의 삶이나 먹고 마시고 그저 입고 또는 애굽에서 노예로 부리면 가서 일하고 돌아오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것은 생존이란 말이에요. 생존.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찬양하고 높여주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일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옛생활이에요. 옛생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른 삶이 무엇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냥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거는 생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았죠. 그러나 홍해의 바다를 건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건너 나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홍해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필요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례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차이점이 뭐냐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홍해를 건너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애굽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삶이 애굽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는 삶과 같이 생존하는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종교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옛 애굽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뚜렷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우리는 다른 방식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이 뭐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물론 종교적인 삶의 모습 분명히 있어요. 예배드리고 성경 배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 전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뚜렷한 것은 그 안에 보여져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사실 이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크게 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 같은 어려움, 이게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것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삶이 현실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오늘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분명한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애굽에 속한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럼 우리가 그럴 때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만간 가야 할 곳이 있어. 그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곳이 내가 머물 곳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예배를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이 왜 예배 드리러 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야만 돼. 물론 그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려온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왜 필요합니까? 이것이 왜 필요한 예배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 뭐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영광스러운 가나안에 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죽도 마치고 간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왔지만 내가 그 걸어온 걸음마다 그 속에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왔습니다 라는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영광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홍해 앞에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상하십니까? 이 말 듣고? 예.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탄탄대로만 걷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죄악된 세상, 망가져가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를 편안하게 좋은 차 타고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어차피 이 망가져가는 지구의 삶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란 말이죠. 수고했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나 예수 믿고 부자 됐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그것이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줄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성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뭐냐? 그 모든 수단을 삼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른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접시에 담겨져 있는 물도 못 갈라요. 그렇죠? 그거 가를 수 있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갈라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고 가지고 있는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쫙 갈라주셨나요? 야 봐라, 내 능력이 이렇게 많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자랑할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은 애굽에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입으로 먹는 음식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베풀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돈 벌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야. 천만의 말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또 반대로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하지? 라고 실망과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건강하고 돈 많은 것보다 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멘은 조금 적네요. 왜죠? 처음에 아멘은 많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자국 찍어야 될 건 내 인생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를 만지고 계신가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찍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다 그 속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나를 만들어 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손길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입으로 먹는 음식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과거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 그것이 아니라 내 가슴이 뜨거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되죠.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를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눈물이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그럼 너 잘났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니 지금 좀 있어요. 내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전우사님 인도하여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음악이 좋다. 오늘
찬양 잘한다. 뭐 이런 생각합니까? 아니면 찬양이 좋습니까? 저는 찬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라고 생각해요. 가사. 가사 때문에 곡이 있는 거예요. 가사를 위해서 곡이 있지 곡 때문에 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틀려요? 반주자님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가사 때문에 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가사에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 찬양에 그 작사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그 찬양에 그 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죠. 더 좋은 찬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으로 되어지는 게 더 좋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만나잖아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노래 속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글쎄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찬양의 연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듯이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오죠? 우리 잘 아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로 택하셨어요. 이건 누구도 따질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어갈 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장자의 욕심이 있었어요. 장자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 에서를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죠. 그것 때문에 에서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부모에 의해서 리브가에 의해서 외삼촌 집에 이제 피신을 갑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은 그때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오라. 그러고 보내요. 그런데 28장에 보면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보여주시죠. 사닥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야곱에게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왜?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났죠. 거의 20년, 22년 동안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4명의 여자를 만나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는 없죠. 왜? 야곱이 돌아와야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결혼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생각도 안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끄집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돌아갑니다. 야곱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어요. 이놈을 만나면 언젠가 내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칼을 갈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형이 너무 무서웠어요.
형을 대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 같다는 분명한 생각이 들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짭니다. 그동안 가졌던 것이 꾀밖에 없으니까 꾀를 내요. 그래서 두 패로 나눠요. 식구들을 두 패로 나눠서 한 패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내고, 앞에 한 패가 에서에게 당하면 두 번째 건 도망가게 만드는, 이렇게 꾀를 내고 끝까지 하나님 없이 이런 꾀 속에서 하다가 다 보내고 이제 나머지 자기 식구들 남았어요. 약복강에서 자기 식구들도 이제 마저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그러고 약복강에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혼자 남은 야곱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야곱이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악착같이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걸어왔는데 야곱이 기도한 게 아니라 싸웠어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밤새껏 싸우는 거예요. 이 야곱과 싸우는 분이 야곱을 이제 환도뼈를 치죠. 허벅지를 치십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탈구를 시켜버려요. 심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잡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복을 다시. 야곱이 붙잡는다고 그분이 못 갈 것 같습니까? 갈 수 있죠. 야곱의 뼈를 쳐서 분질러 버릴 수 있는 분이 그 부딪히고 할 수 있지만 안 가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바뀌라. 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야곱의 이름은 어디서 살아가는 이름이냐?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애굽에 속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냐?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속한 삶의 이름이에요? 가나안의 삶에 속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언약의 자녀가 된 상태 속에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 히브리 문화에 허벅지가 절개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전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육체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완벽하게 아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물론 생명은 놔뒀지만 그의 모든 정인격을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의 무릎뼈가 나가는 것은, 이 허벅지가 나가는 사건은 뭐냐면 홍해 바다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 같은 사건이라. 예? 지금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애굽의 삶이요, 이제 허벅지가 부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다시 나올 때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 이스라엘로 나오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깁니까? 못 이기죠. 하나님이 져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얘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지금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에서하고 하나님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그래야 안 그래요? 반주자,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 집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과 에서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과 야곱하고 싸웠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하고 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야곱이 이기죠. 그렇죠? 예, 네가 나와 겨누어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언약을 막을 자가 없다. 그것이 심지어 에서일지라도 누가 감히 내가 이룰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겠느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에서 허벅지를 분질러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분질러지고 싶습니까? 예?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건강하게 살고 싶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허벅지를 분질러 주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다, 복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싫죠. 이왕이면 안 아프고, 이왕이면 돈 많고,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편하게 죽고, 아파서 죽는 것도 싫고,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날 팍 죽여서 죽음의 고통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썩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욕심이고 저의 욕심이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홍해바다를 놓게 하시고 어느 때는 야복강을 놓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허벅지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냐?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냐?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죠.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벼락을 내려봐라. 내가 믿겠다. 그러면 안 하셔요. 그거 안 하신다고요. 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벼락을 안 내리셔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테니까 벼락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벼락을 내리지?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애굽에서 머무는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걸 원치 않으냐 하시고 하나님을 돌쳐서 우리를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엄기봉이라는 이름을 두시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 갈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 새로운 창조할 것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은 날 이 세상에 언약의 백성으로 보내셔서 잠깐 템포러리로 머물 수 있는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창세 전에 있었던 일들이야. 이 은혜를 아십니까? 생각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분명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그것이 우리의 헌금이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열심을 내고 세상의 이불을 들어가서 내 뒤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은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내일이 있습니다.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의뢰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주옵소서. 내가 애굽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어려운 홍해의 바다와 같은 그런 요단강과 같은 야복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